오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못 본 것도 본 척, 못 들은 것도 들은 척,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인간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양식을 가지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본인도 불행해지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양식, 즉 판단력, 분별력, 결단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동시에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은사를 잘 사용하면 영적으로도 성공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위축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위기가 다가올수록 복음 전파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불태워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덕분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죄를 지은 죄수라도 마지막 판결을 하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인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어떤 이유라도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죄수를 로마의 황제 앞으로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그는 로마의 시민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는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그곳에 왜 가고 싶습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한 곳,
로마는 당시의 정치, 문화, 사회,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래하였고 무엇이든지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서울로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견문도 넓히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정말 세계 선교에 전 세계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조건과 가능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또 다른 어떤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분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또 복의 문을 닫으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끌려가기 전에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변론을 하는데 자기의 무죄함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거기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거꾸로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구석도 위축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조금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총독 베스도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베소를 향하여 또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당신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을 그 토론에 끌어들입니다. 오히려 아그리파 왕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먼저 운을 띱니다. 바울은 조금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그 논쟁의 자리에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아그리파 왕은 내가 그따위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복음의 포로가 되어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자신이 어떻게 무슨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하고 불편한 자리인데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정말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습니다. 비록 작은 존재들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의 이 사건 속에서 교훈받아야 될 그럴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타는 열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항상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뜨겁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행동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할 때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사람,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놓치지 않으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의 대상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말 그 수많은 학문들 금상첨화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좋은, 그 훌륭한 세상의 조건을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감정의 고갈입니다. 또는 감정의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감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감정 회복입니다. 믿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죄를 보면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공모해서 이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다라고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고 안 오면 목사님 눈치 보이고 안 오면 집사님 보이고 눈치가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기쁜 줄도 모릅니다. 감사해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슬픔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감정의 고갈 내지는 감정의 마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쳤다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면서 바울이 외쳐야 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오늘날 정신질환자를 의미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미쳤다는 말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언어와 행동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횡설수설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세상이 미쳤습니다.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상할 수 없도록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사상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요즘은 정말 운동에까지 미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우리나라에는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칩시다. 예수께 미치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께 미치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